지난주간에 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택해서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보면 이제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예루살렘에 향해 갔죠.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가긴 갔는데 그 목적이 이제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한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뭐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런 자들은 사실은 자격도 안 되는데 에, 영혼을 팔아서 사탄으로부터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얻은 자들인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2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또 예수를 죽여서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악한 길이죠. 예수님이 간 좁은 길, 좁은 문은 거룩한 길하고 반대가 되는데 이건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죠. 뭐 이 세상 현재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사람들이 뭐 그걸 또 비난하기도 해요. 그런 길을.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런 길을 가냐? 심지어는 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앞을 가로막고 절대로 이런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뭐 하려고 남의 죄를 대신해 죽습니까? 이렇게 측근들도 알아주지 않고 방해를 했고 또 세상도 알아주지 않는 어리석은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하는 길이죠. 그렇지만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게 고난의 길이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냥 고난 주간에 뭐 월요일 날뭐 아니면 종료절 무슨 일이 있었다 고난 주간에 이런 행사가 있어 일 있다고 하는 걸 정보를 알고 그걸 전달하는 것만 가져오는 의미가 없다. 예수님이 그런 정보를 알려주고 지식을 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나를 본받고 나를 배우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아직도 교회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남을 어떻게 해치고 죽이고 어,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지위와 명예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부류에 속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 속에 있는 거죠. 이 사람들도 뭐 종교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고난주간을 보내는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교회 밖의 일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있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어, 그 앞에 그 베다니에 사는 그런 이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이제 그들은 몰랐겠지만 말씀하셔도 뭐 이해를 못했겠죠. 마지막으로 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들리게 됩니다. 그들이 고아였고 신실하고 불쌍해서 주님이 죽었던 나사를 살려주게 됐고 애정을 갖고 이제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가서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이 될 걸 아시고 이제 기왕에 배단의 지역을 가시면서 그 집에 들렸죠. 그랬을 때 예수님 혼자 간 게 아니고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왔기 때문에 마르다는 이제 큰 잔치를 준비하죠. 식사 대접하려고. 네. 예수님 한 사람 대접하기도 힘든데 그렇게 대접할 때는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많은 자기가 갖고 있던 뭐 돈을 써야 됐을 거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좋아하셨는데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이 선물로 드립니다. 어, 마치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가장 좋아하실 만한 선물을 드렸는데 비싼 거, 좋은 걸, 제 가진 것들을 희생해서 이렇게 선물로 드리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를 희생해서 역시 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거기 자기 집을 찾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가룟 유다는 그때 도적질을 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그걸 팔았더라면 300대량한테 넘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시면 좋을 걸왜 그걸 허비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가 평소에 마음속에 있는 그 도둑의 성질, 그 욕망을 알고 계셨고 이번 참에 회개도 시킬끔 책망을 합니다. 그 제자들도 설마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돈전대를 맞고 이제 상당 부분을 이제 착복을 한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아주 창피를 당했죠. 그리고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알려지면서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도 모르게 이번 6월절에 좀 그 향유값을 헌금했더라면 한몫 챙길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욕망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어서 말로는 가난한 자를 이렇게 어, 뭐 얘기거리를 삼았지만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은 평소에 네가 갖고 있던 돈으로 남을 돕지 왜 나에게 선물한 사람을 책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앞으로도 도울 사람이 많을 테니까 네가 도와라.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가룟 유다가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를 망신 준 예수님이 야속하고 밉기도 하고 그 지난번 나사로의 집에서 그게 이제 못 나신 거죠. 그때 한몫 챙겼으면 되는데 챙기지 못한 게 그래서 마음 먹기를 예수님을 기왕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싫어하고 죽이고자 하니까 그냥 죽는 건 아깝고 어차피 죽을 거 예수를 어, 노예값에 팔면은 넘기면은 노예값은 받지 않겠나. 그 당시 젊은 노예값이 30은 30개인데 30개는 받을 수 있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살다 보면 이제 누구든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뭔가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저걸 죽여버려? 이런 생각 들 수가 있고 또 화가 나면 아예 자살해버리겠다. 그런 생각 들 수가 있고 또 망해가지고 도저히 뭐 빚쟁이 시달리고 그러면 이렇게 사느니 마누라도 힘들고 애들도 힘드니까 다 가서 어디 약이나 먹고 죽자. 뭐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런 마음을 뭐 여기 가룟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우리도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위험한 건 뭐냐면 그 3절에 나와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다. 사탄이 이제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 이번에도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여인을 납치해갖고 막 잔인하게 죽이고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냥 일반적인 정신 상태일 때는 뭐 어렵고 힘드니까 뭐 돈 많은 여자라도 납치해갖고 그냥 돈을 어떻게 뭐 죽일 생각은 없고 돈을 빼서 한번 빚도 갚고 한번 어떻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맑은 이성을 가진 상태에서는 뭐 비 오는 날 이렇게 지렁이가 밖에 나와서 길에 있어 독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밟아 죽일 만한 사람은 없어요. 꿈틀꿈틀한 생물이기 때문에. 또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도 빼구리가 한 마리 지나가나 할지라도 그걸 바퀴로 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골길 가다 보면 이제 여름에 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죽는 것이 느껴져요, 바퀴에서. 그러면 끔찍한 생각이 들죠. 그만큼 인간이라는 걸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여기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선생을 팔아먹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은 마음을 잠깐 먹을 수는 있지만 이걸 실행에 옮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들어가면 지금 얘기한 모든 일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사탄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건 사탄이 들어간다는 게 위험한 거예요. 특히 사탄은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굶주린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혈안이 돼서 삼킬 자를 찾고 다니죠. 그러면서 특히 노리는 것은 예수님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를 가장 타겟으로 삼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CCTV를 설치하거나 도청장치를 설치해 놓고 감시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말라기 3장 16절에 하나님도 믿는 자들에게 그 말하는 대화하는 걸 도청하듯이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사탄은 이제 나쁜 의미에서 듣는 거죠. 듣고 이제 기회만 되면 이제 그들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걸 엿보고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에게 들어가서 뭐 이런 마음을 먹고 뭐 그런다고 해도 별 영향력은 없는데 가룟 유다 같은 자를 감시하고 있다가 이거 속에 들어가면 이제 그들을 말하면 큰 성과를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뭐 감독회장이나 감독이나 목사나 장로나 또 대학 총장이나 교수나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혹시 탐탐 노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노리고 있는 중에 가룟 유다가 정말 가장 그들이 원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딱 먹게 되니까 이 냄새가요. 우리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귀신같이 않은 귀신에게 순식간에 딱 그 냄새가 어,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악취죠. 다스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 어, 천사도 오고 성령도 역사하고 천국이 가깝고 예수님과 교회가 되는 거고 가장 싫어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 사탄에게는 아주 거부감을 주는 건데 비해서 천국에서는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러면 뭐 꽃향기가 백리가 수량이 천리간다고 꽃향기가 난 벌과 나비가 꿀을 따려고 날아오죠. 그것처럼 이제 영적으로 성령 관련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악취가 나면 썩은 생선 냄새라든지 뭐 하여튼 오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기가 막히게 알고 지금도 요즘에 보기도 드문데 막그 등이 반질반질한 그런 쉬파리 같은 것들이 바닥바닥 어디 날라와서 붙어요. 그만큼 해충과 이 파리들이 내는 것들이 날라와서 알을 갈고 구더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건 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뭐 실험적으로 뭐 개가 뭐 똥을 싼다든지 뭐 더러운 걸 밖에 내놔 보면 순식간에 파리들이 다닥다닥 붙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서 우리 마음에서 악취가 풍기게 되면 순식간에 그 생각 자체가 떠나기도 전에 특히 목사라든지 중요한 신앙적인 요직에 있는 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런 마음을 흔들어서 쫓기도 전에 득달같이 사탄이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행 옮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숨도 들릴 틈이 없이 금방 또 이제 사탄이 걔는
어, 하나님도 이제, 뭐 예수님도 동역자가 필요해서 동역자를 선택해 쓰듯이 자기의 영혼을 팔고 자기가 그런 지위와 명예를 준 앞잡이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서기관들파 그들의 편에 속한 자들이 사탄의 동역자와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 어, 금방 다른 생각 갖지 못하도록 또 같은 동료들과 상의하지 못하도록 이 사탄의 앞잡이들과 만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평소 같으면 대화도 나눌 수 없는 신분 차이가 있죠. 그러나 평민이고 또 그리고 대제사장은 뭐 저기 위에 귀족이 있고 왕족이 있고 대제사장, 제사장이니까 신분 차이가 엄청 나와서 멀리서나 볼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주면서 그들이 뭐 그냥 활짝 웃으면서 형제라고 키스를 하고 껴안아주고 뭐 이렇게 칭찬하다 보니까 정신이 얼떨떨하고 혼미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기 계약을 치게 만들어서 범죄를 실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탄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계속 이런 잡초, 가라지 같은 나쁜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고 뭐 사도고 뭐 무슨 교수고 장로고 관계없는 거죠. 계속해서 던지는 거죠. 우리 마음밭을 매일매일 관리를 해서 네, 그것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성령을 가득 충만하게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제자들은 하루에 세 번씩 회개하고 다시 성령을 받았죠.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회개가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선물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세 번씩 우리 마음밭에 나쁜 마음들을 뽑아서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유다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히 교회에서 교회 내에서 어, 뭐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또 뭐 교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중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죄악된 마음들을 이제 에, 뿌리고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딱 착상이 되고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 거기에 이제 득달같이 달라붙는다. 들어가는 게 문제죠. 교두부가 되는 거예요. 이 냄새를 맡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가룟 유다 속으로는 사탄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들어간 걸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한 번 들어가고 또 확인 사살하더니 또 들어갔다. 다시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뭐 신학적으로 뭐 먼지냐 뒤냐 뭐 이것이 참고했냐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어서 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사단은 이제 큰 성과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만과 불평, 신학적으로 됐든지 아니면 그런 마음을 먹는 자들, 신앙을 팔아먹는 자들, 그리고 불의한 생각을 갖고,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회개를 강조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게 나쁜 마음을 먹는 것 자체부터 하루에 세 번은 회개를 해야만 어떤 사탄의 노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걸 계속 간직하고 있다면 아까까지는 뭐 선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이제 휙휙 지나가고 이제 우리 마음을 이제 흔들게 될 때 그런 마음을 내 마음에 딱 잡게 되면 누구에든 사탄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들도 보면은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죄를 짓는데, 아마 이번에 뭐 어떤 여인을 납치해서 죽인 그 사람들도 이제 나중에 다 수사를 받고, 뭐 요즘 사형은 없으니까 무기징역을 받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가서 만나보면 굉장히 선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단 말이야? 거기도 이제 귀한 집에 자식일 거고, 누구 아빠일 수도 있고, 귀한 딸을 있고, 아들이 있는 예쁜 아내를 둔 착한 아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그걸 버렸으면 아무것도 아니, 왜 내가 이런 마음을 먹지? 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이제, 사탄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들과 같이 힘을 합쳐 한번 해보자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지면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여기도 만약에 가른다고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동료들에게 얘기를 하면 너 미쳤냐? 너 지금 정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러면서 이제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었을 텐데, 사탄이 그것까지 막아버리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가론자 같은 사람이 누구든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번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도 나중에 물어보면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맞아요. 내가 미쳤던 것 같다. 맞아요. 사탄이 역사가 있었던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모든 강력한 죄에는 사탄이 이렇게 개입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한다. 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먹은다. 특히 교회 안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먹는지를 항상 감시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큰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만심 가지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을 거다. 아니, 사탄이 일단 들어와 버리면은 그건 이제 이기기 상당히 힘들어요. 한 번 들어오고 또 조금 마음에 뭐 갈등이 생겨서 이거 좋지 않지 뭐 이런 마음을 또 들어와 버리고 하면은 귀신이 막 들어오면 일곱 귀신도 들어오고 막 군대 마귀도 귀신도 들어오고 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범죄를 부추기는 사람들, 돈을 갖다 주는 사람들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예, 누구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계속 한쪽에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예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고 여기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까지 포함해서 회개하면 다 용서하려고 하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좁혀서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가진 것을 희생해서 예수님도 대접하고 다른 사람 대접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가난하지만 그런 이제 나사로 같은 가정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 그 남의 걸 도적질하고 예수도 팔고 다른 사람이라도 기회 만든 팔아가지고 돈을 이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 근데 이게 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면서 앞서가면서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라간 주님의 간 좁은 문 좁은 길. 근데 이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 이익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런 이제 종려주의를 제가 지내면서 느낀 것도 설교한 내용 중에는 그건 누가 알고 계시고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 알고 계시고 격려를 하죠. 그래서 새끼딸이 나기도 미리 하나님 준비해 주셨고 또 사람들이 나기 완장 대신 옷을 깔고 앞에 가는 길을 깔고 옷을 깔고 이제 옛날에 왕들에게 했던 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은 몰라지만 내가 가는 그 거룩한 길, 좁은 길, 남다른 길은 내가 알고 있다. 이런 격려를 해주신다는 거죠. 이제 그런 기대, 그런 격려를 힘입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런 길이다. 고난주간에 내가 고난받음으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그렇지 않게 되면 특히 우리 목사끼리 하는 얘기지만 목사 역시 순간에 타락해서 사단의 하수인 내지는 앞잡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그래서 하나 더 예를만 들면 구약의 어, 사울 왕은 하나님 나라 관원이죠. 하나님 나라 관원. 이름 부음 받은 자를 관원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뭐 세상을 보면 하나님 나라 공무원이죠.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래서 처음에는 잘 했는데 결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이 골리앗을 다윗이 지고 돌아올 때, 그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우리나라 이런 소년 장수가 있다는 게 너무 좋다, 자랑스럽고, 희망이 있다. 이런 애를 내가 사위 삼고 나라의 장군 삼아야지. 좋았는데, 이제 돌아올 때 그런 악한 마음을 먹는 계기가 생깁니다. 시험이라고 봐야죠. 뭐 누가 시킨 건 아닌데, 어, 연도에 나온 국민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사울 왕보다 다윗이 10배는 더 용감하고 훌륭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이건 뭐 그때 일시적으로 생긴 너무 흥분해서 하는 얘기죠. 그럼 그걸 껄껄 웃고, 그렇지, 우리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사탄이 그냥 역시 또 아니면 말고식으로 잡초를 뿌립니다. 뭔 마음을 주냐면, 얘가 이렇게 국민들의 민심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내가 가지고 왕의 자리에 탐낼 게 뭐가 있겠나. 그럼 자기 아들들이 뭐, 훌륭한 아들들인데, 그 왕위를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위태롭다는 마음이 딱 드는 거죠. 그것은 마치, 어, 가룟 유다에게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은 30을, 취해야 되겠다. 상식으로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그런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이 사울 왕은 저걸 어떻게 죽여야 돼. 아니면 내가 위태롭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민이 그런 마음을 먹으면 별건 아닌데, 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관원이잖아요. 마치 그냥 예수를 따라다니는 일반인이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별거 아닌데, 사도잖아, 사도.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지 않아도 이제 사탄이 계속해서 이제 사울 왕에게 감시장치를 설치해 놓고 언제 어느 때 먹을까, 삼켜버릴까, 그걸 노리고 있는 차에 이런 마음을 먹는데 그 더러운 악취가 사탄에까지 풍긴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파리가 날라오듯이 득달같이 사탄이 이 사울왕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악신이 들어갔다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정치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평생을 다윗 잡으러 다니는. 그 다윗 도와줬다고 죽이고 그냥 뭐 신관했다고 죽이고 친척이라고 죽이고 친구라고 죽이고 그 짓만 하다가 결국은 이제 패가 망신하는 거죠. 나중에는 자기도 죽고 전투 되지도 않는 전투 나와가지고는 아들들 다 죽이고 나중에 기본 족속들을 학살한 이유 때문에 저기 손주들까지 3대가 멸족이 돼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악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악신이 들어오면 집안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쫓아내지 않는 한 계속 그 집에 남아가지고 아주 거름더미가 될 때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의 가장 그 복받은 위치에 있었는데, 뭐, 최고의 자리에 행운으로 정말 왕이 됐는데, 그 최고의 행운으로, 12사도 중에 뽑혔는데, 그 나쁜 마음 한 번 먹은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사탄이 들어와서 정말 그렇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완전하게 멸망시켜 버리고, 패가망신, 거름덩이를 만들어 버렸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어, 그 타켓이 내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내 속에는 정말 사탄이 쑥 들어올 수 있는 교두보, 그 냄새 풍기는 게 없나. 이걸 날마다 하루에 3번은 돌아오면서 마음밭에서 그런 냄새가 풍기지 않도록, 귀신이 냄새 맡고 오지 않도록, 사탄이 내 어디를 뭐 샅샅이 훑어봐도 어, 나를 공격해서 내 속에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내 목회 계획이나 애들의 삶 속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날마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하루에 몇 번씩 뭐 방도 청소하고 책상을 청소한다는데 그런 거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교인들의 마음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뭐 다른 걸 많이 하다기보다는 우선 기본적으로 회개를 많이 시켜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면 그 성령 받도록 만들면 자연스럽게 벌나비가 날아오듯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천사 역사가. 그럼 우리 꽃들의 희망을 받습니다만은 그런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마음밭이 깨끗한 곳에서는 반드시 이 수정 작업이 일어나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매도 맺고 새끼도 치고. 네, 악녀 역사하는 곳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상태에 있는가,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고난 주간에 내가 고난 받으면서 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살리는 그런 외롭고 고독한 길이고 하나님만 아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할지라도 예수의 길 가는 또 마르다가 대접하고 마리아가 주님을 자기를 희생해서 섬기니까 책망받았지. 왜 그런 짓 하냐 이런.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이 고난주간에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고난 받으면서 나는 과연 남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유익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고 그런 실천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뭐 과거에 누구에게 상처받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실패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그 냄새 풍기는 우리가 어쩌면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뭐 사탄도 뭐 그렇게 노리고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 정말 어느 때 냄새가 너무 심하면 말이죠. 파리가 날아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 그것이 이단도 되고 사단, 사이비도 되고 이상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신문나는 존재가 되는 거죠. 특별한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가룟 유다 같이 가룟 유다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다. 어제 저녁까지는 안 했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생각을 잘못하면 득달같이 사탄이 들어오고 또 그 일을 실행하게 만들면 이게 뭐 정말 신문날 만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우리 교인이 아니 우리 교인이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 가족들도 그렇고 목회자 자녀들 중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 많은 문제가.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안 그렇다. 우리 교인들이 설마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번 기회에 회개를 강조하고 성령을 받고 좁은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예수님이 간 길, 예수님이 칭찬하고 사랑했던 예, 나사로 가족이 갔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과연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들은 확인하면서 에, 내가 희생하고 고난당하면서 이웃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그 길로 가기를 결심하는 이런 주간으로 삼는다면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